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응답이 있는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사사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느냐? 1절을 보면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께서 또 넘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원어를 보면 악에다가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을 행했다. 사사기에서 행하는 악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악이지요.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신들을 또 섬기는 것입니다. 5장 31절 마지막에 보면 드보라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강하는데 40년 동안. 근데 여러분, 드보라 사후, 드보라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스프링을 눌러놓다가 핑 하고 튀어오르듯이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향하여 달려갔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악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미디안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1절에 미디안의 손이 하나님이 넘겨주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은 약하게 되고 미디안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자마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며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징계하시면 그것도 여러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게 다른 때하고는 틀려요. 다른 때는 조공을 바치든지 아니면 뭐 학대를 당하든지 아니면 침략을 당하든지 노략질을 당하든지 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견디지를 못하고 집이고 산이고 다 내버려두고 어디로 가냐면, 도망을 가냐면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다른 말로 하면 산적처럼 어디 험한데 정말 비탈이나 아니면 낭떠러지나 이런 데 동굴 같은 거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숨어가지고 이제 지내게 될 만큼 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괴롭히느냐?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주목할 거는 뭐냐면 추수할 때 올라오는 거잖아요. 보통은 추수할 때 올라와 가지고는 싹쓸이 해가지고 아이고 그동안 잘 모아놨네 하고는 이제 받을 거 받으러 왔다 하고는 싹 수금해가지고 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오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파종할 때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씨를 뿌릴 때에 미디안이 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고 3절에 보니까 미디안이 주어입니다. 미디안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같이 치러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 때 오지 않고 파종할 때, 씨를 뿌릴 때 온다. 이건 뭐냐면 아예 우리 표현으로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거죠. 아예 흔적조차 남기지 않겠다. 국가 자체를 전복시켜버리고 지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겠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우리 4절입니다. 시작.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파종 씨를 뿌릴 쯤에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오는데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고 4절에 보니까 진을 칩니다. 진을.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는 가운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안 남기고 씨앗도 남기지 않고 양도 남기지 않고 소도 남기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왜 산으로 도망갔느냐? 사람도 눈에 보이면 잡아 죽여버리니까 다
다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했는지가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자기 낙타와 짐승들을 기르는 가축들을 다 데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옵니다. 뭐 할 때요? 파종할 때, 씨 뿌릴 때. 그래가지고 뭔가 새싹이 올라올 때쯤 되면 어떻게 하냐면 뭐 낙타고 짐승이고 낙이고 다 풀어가지고 이스라엘 농사 짓는 데 가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껏 먹어라 이야기한다고. 그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새싹이 돋아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와가지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다 떼거지로 와가지고는 다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남을지 않을 만큼 다 휩쓸어 버리는 것입니다. 짐승들을 다 풀어가지고 방목시킵니다. 곡식은 다 씨를 말려 버리는 거죠. 차라리 조공을 바치라고 하면 그거 바치고 얼마 떼가지고 자기들도 먹고 살 길이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미디안은 작정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씨를 말려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직전에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니까 40년이나 태평성대를 이루고 평안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악을 행했다는 거죠. 평안할 때 잘해야 되는데 평안할 때 세상으로 나가고 욕심 부리며 살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국면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이 정말 비참해집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바알은 돈의 신입니다. 돈의 신. 결국은 비를 내려서 작물이 호황을 이루어 가지고 특산물을 많이 해가지고 어쨌든지 많은 돈을 수입을 얻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이게 쾌락과 성적인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대변되는 세상 성공과 쾌락으로 대변되는 세상 즐거움을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알을 섬기는 거. 바알은 돈의 신이고 아세라는 행운의 여신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돈하고 다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돈의 신을 섬기고 부를 주고 행운을 준다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6절에 보니까 궁핍함이 심한지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7년 동안 그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두들겨 맞고 나라 자체가 지금 사라질 판국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어찌할 수 없어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6절에 부르짖었다고 하는 표현은 원어를 보면 울부짖다입니다. 울부짖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사사기 6장이라면 여러분 그 기드온은 5번째 사사인데요. 특이한 점이 하나가 딱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에 사이클이 있고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르짖으면 이제 하나님 누구를 세우신다고요?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합니다. 그런데 사사를 세우기 전에 이번엔 누구를 먼저 보내십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왜 선지자를 보내냐면 사사를 통해서 계속 구원을 하니까 얘들이 똑같이 또 범죄하면서 세상으로 나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너네들이 이처럼 고통당하고 고생당하는 이유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알려줄게 하고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왜 이 고난과 고통이 왔는가 깨닫지 못하면 구원해줘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선지자가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가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8절 말씀부터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전에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언급합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원했지 않느냐 이 2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
이 이집트라고 하는 초강대국을 어떻게 하나님이 초토화시켰는가?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끌어내신 그 기적을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는 여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네들을 압제하다. 여러분 지금 그 기드온이 몇 번째 사사라고요? 5번째. 그러면 앞에 네 나라가 나오겠지요. 고생했던 네 나라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두 번째는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셨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서 하나님 또 건져내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솔 왕 야빈과 철병거 900대 시스라 군대 장관, 그것도 하나님이 두보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락을 통해서 구원해 내셨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야, 저 멀리는 하나님이 출애굽의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들어와서는 그 네 나라가 얼마나 괴롭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느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왜 고난 당하는가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여러분 이제 이유를 밝혔습니다. 너희들이 왜 고통당하느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사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사를 지금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11절에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5번째 사사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 타작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타작마당이라고 합니다. 타작마당, 한 10m 되는 막 이렇게 직사각형, 사각형의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밀이나 보리를 다 땅바닥에다가 평평한 데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는 널찍한 나무 판때기 밑에다가 쇠나 돌을 큰 걸 박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를 사람이 타고는 끌어당기면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밑에가 다 갈리도록 넓은 장소에서 밀을 타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포도주 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냐면, 기드온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 3번이나 나를 부르신 게 맞다면 표징을,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양털 뭉치하고 잔디밭하고, 한 번은 양털 뭉치에 물 있게 해달라, 두 번째는 양털 뭉치는 마르고 그 다음에 잔디밭에만 물이 있게 해달라, 요걸 번갈아 가면서 2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전쟁 직전에 미디안 지정에 가서 정탐을 하는데 정탐꾼 2사람이 대화를 하죠. 한 사람이 어젯밤 꿈을 꿨는데 기가 막히다, 저기 기드온 진영에서 보리떡이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개떡이 굴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볼링에 핀을 넘기듯이 우리 장막을 덮치는데 우리가 다 뒹굴고 쓰러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걸 지금 기드온이 와가지고 듣고 있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의 칼이고 여호와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 기드온에게 붙이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멀쩡한 정신 미디안 병사 2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의심이 많습니다. 소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기드온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다 죽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기드온이 뭔가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전혀
전혀 그런 그 느낌도 없는 사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 포도주 틀에 숨어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고 막 대적 기도를 하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아보려고 숨어가지고 소심하게 의심하는데 누가 볼까 들을까 조심스럽게 지금 미를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용사여라고 하는 말이 기드온에게는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거든요, 큰 용사가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서 기도 한 시간도 안 하고 막 기도 막 얼굴도 못 보는 사람에게 새벽 기도고 뭐 금요일이고 뭐 주일 오고 전혀 주일 낮도 막 그냥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분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집사님이에요. 그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분이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내를 놀리고 이거 내를 돌려 까는 거구나. 이 얼굴도 못 보고 뭐 예를 들어 뭐 전도하는데 절대로 안 노는 분이 계세요. 뭐 봉사라는데 근데 가가지고 우리 교회 제일 큰 일꾼이 바로 집사님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가 하고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거의 비슷한 느낌. 기드온이라는 것, 겁이 많습니다. 숨어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요, 전혀 맞지 않는 말이면 공감도 안 되고. 근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네 큰 용사 아닌 건 네도 알고 나도 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너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종이 있잖아요. 종이 요건 제가 손으로 쫙 펴면 뚫을 수 있겠죠. 이렇게 노력하면 침까지 바르고 이러면 뚫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 여기다가 반반한 나무 합판, 두꺼운 나무 합판을 딱 댄다고 합시다. 아니면 쇠뭉치를 가져와가지고 완전 진짜 철을 가져와가지고 무쇠를 가져와 뒤에 딱 댔어요. 이 사각형을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종입니다. 종이. 우리 박월규 집사님 요거 한번 뚫어보세요. 주먹으로 한번 뚫어보세요. 제가 딱 이래요. 이게 그냥 종일 때는 뚫을 수 있어요. 우리 하영이도 뚫을 수 있어요. 그런데 쇠뭉치를 갖다 대고 난 다음에 우리 박월규 집사님께서 한번 이거 뚫어보시겠습니다. 딱 하면 집사님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거는 시도하는 것 자체가 다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강함의 의미가 딱 이겁니다. 우리가 종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찢어지고 약하고 상하고 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누가 받쳐주시겠다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뒤를 받쳐주겠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뒤를 받치면 여러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큰 용사로서 얼마든지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13절이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대답이 뭐냐면 큰 용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여호와께서 전능한 하나님이고 기적의 하나님이라면 그 출애굽의 기적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는 미디안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하고 민족 자체, 나라 자체를 지금 씨가 말리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을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화도 나고. 여러분 그러면서 대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왜 우리 조상들에게 들은 그런 기적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 기드온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13절의 핵심은 뭐냐면, 기드온의 생각의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뭐 기적이 하나님 안 보이고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지금 기도원의 하나님 이해입니다. 하나님 이해.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에 많죠.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왜 안 도와주셨느냐? 목사님, 하나님이 그때는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요? 목사님, 왜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기도, 우리 어머니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 왜 그렇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이 하게 되고 또 들을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기도원이 하는 말이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내버려 두시느냐?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받으시는 자녀들마다 어떻게 하냐면 징계하신대요. 징계. 그런데 징계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징계가 너무 가벼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또 가볍게 생각하니까 더 심화되는 거고요. 징계를 또 너무 무겁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죽으라나 보다 하고는 더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데 받으시는 아들같이 징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원의 오해, 기도원의 생각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원인 모르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셨다. 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엉뚱한 곳 시선 돌리고 엉뚱한 곳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제가 이런 이야기 늘 하죠. 사람이 자기가 교만한 걸 잘 모릅니다. 근데 언제 겸손해지는 줄 아세요? 언제? 몸이 아프면요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들이 막 그냥 무덤덤하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런데 한 일주일 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열과 막 복통과 막 구토와 설사와, 병원에 갔는데 백약이 무효에 링거를 매일 맞고 주사를 맞고 하는데 입맛도 없고 살은 쪽쪽쪽쪽 빠지고, 일주일 지났는데 한 10kg가 빠졌어요. 먹었다고 하면 싸고 먹었다고 하면 싸고 온갖 검사를 다 해봤는데 병명이 안 나와요. 나는 처음 배탈 난 줄 알았는데 식중독이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음식도 못 먹어요. 밤에 잠도 못 자요. 몸은 아파요. 그래서 아이고 이 소리밖에 안 나요. 앉을 때 아이고, 일어설 때 또 아이고, 먹을 거 봐도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안 들고, 그렇게 좋아하던 일일 연속극 못 봐요. 테레비 엄마 시끄럽다, 송사시럽다, 엄마 TV 꺼라 이러죠. 잠을 자는데 그렇게 꿀잠을 잤는데 들어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눈을 떠보니까 12시고 눈을 떠보니까 12시 반이고 눈을 떠보니까 1시 반이고, 그래서 밤에 7번 8번 화장실 들렀네. 그 일주일만 딱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제 못 살겠습니다. 이제는 죽이든지 살리든지, 좋다는 병원 다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죄 짓고 싶은 생각 들까요? 아이고, 내가 저기 말이야 남포동을 가가지고 말이야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말이야 내가 마음껏 내가 즐기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껏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일주일 동안 생고생을 했어요. 생고생. 여러분 대답을 안 하니 너무 약합니까? 한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할까요?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을 막 들락날락 하면서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 지을 생각이 나요? 절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겠습니다. 하나님 똑바로 단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딱 고백하겠지요. 이제는 아이고 일 너무 많다, 나 이제 교회 안 갈란다, 이제는 일도 안 하고 절도 안, 난 아무것도 안 할란다,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갈란다 이랬어요. 근데 한 달 동안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딱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다시 내가 너를 부른다, 가까이 나오너라. 그래가지고 마음 가운데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하구나.
깨닫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시간을 주신다는 신앙감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나는 이제 끝났다, 여러분, 이런 신앙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1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물었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한테, 나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며 큰 용사라면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디 갔고 기적은 어디 갔고, 하나님 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딱 내렸어요. 하나님 나를 버렸고 우리나라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 안 합니다. 말 같은 이야기를 해야 대답을 하죠. 아니니까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냐, 여러분, 근데 이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오늘 계속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막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는 11절에 여호와의 사자, 14절에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천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제2위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오늘 14절에 딱 나타나서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너는 가서 여러분 이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게 중요해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너의 힘으로 붙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는 제인데,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는, 큰 용사라고 말했지만 자기는 용사 아닌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했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걸, 아니 힘이 있으면 지금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겠냐고요. 그래서 기드온이 바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15절에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도 약하고 우리 아버지 집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작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은 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고, 그리고 그 작은 집에서도 나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힘도 없고요, 전쟁을 할 수도 없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의 힘은 기드온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힘을 그러면 이야기하느냐?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너의 힘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개인의 힘은 작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네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맞다, 작은 자가 맞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 34절에 보면 다음 시간에 할 말인데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 너의 힘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힘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 성령의 힘을 이야기하면 성령의 힘, 성령,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감동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오늘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사들에게 그런 능력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 너희 힘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선교도 전도도 목회도 양육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찬양도 예배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데는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짜증스러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요, 뭔가 다툼이 있을 때는 딱
그만두고 싶다고. 그러나 성령께서 그를 붙드시고 역사하시면 여러분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쉬 돌파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쉬 그냥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돌파해 나가는 것.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만나는 모든 장애와 난관과 어려움들을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음으로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돌파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 시작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이사야의 글을 가져오라고 하시고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눌린 자에게,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과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육의 힘, 육신의 힘, 어떤 지식과 경험과 이런 거 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 그리고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는 그 힘과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라. 돌파하라,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동안 조상들에게 들었던 그 출애굽의 기적의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은 그래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기드온이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는 작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그 힘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기 힘이 아닌데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하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는 말씀은 구약 성경의 모든 일꾼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가 4번 5번 못한다 그랬잖아요. 저는 말을 못합니다. 누가 저를 보냈냐고 하면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부터 해가지고 바로에게 제가 어떻게 갑니까? 보낼 자를 보내십시오. 거절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음 우리 장면 보면 나오는데요. 7장 22절 한번 봐보세요. 7장 22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을요. 7장 22절 기드온의 300명이 결국 미디안을 어떻게 무찌르는가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보세요. 22절이에요.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다밧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횃불과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어 가지고 나팔 그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친구들을 칼로 쳤다 그래요. 친구들을. 여러분 아까 미디안이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300명이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일하는 것과 다릅니다. 사람이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17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하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그것을 좀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18절을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겠다는 겁니다. 잠시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기다리겠다. 19절 한번 눈으로 보세요. 19절에 가서 기드온이 뭘 가지고 오냐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일단 데리고 옵니다.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가루 한 에바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한 에바, 밀가루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22리터. 1.5리터 PT 있죠? 22리터. 지금으로 여러분 환산하면 한 10kg 정도입니다. 밀가루 한 10kg, 염소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또 10kg 밀가루 반죽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반죽을 해서 무교병 떡을 만드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는 소쿠리에 담고 국물도 항아리 이런 데다가 담고, 그리고 10kg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떡 만들 것까지 해가지고 지금 딱 가지고, 몇 명이 지금 있어요 여기? 한 사람.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뭘 가지고 온 거냐면 사람을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게 아니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 갖고 왔는데 자기 혼자 이걸 막 먹으면 이건 사람이죠. 그런데 이걸 한순간에 싸그리 받으면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리고 바위 위에 고기와 무교병 놓습니다. 바위 위에다가는 뭘 또 합니까? 국을 부으라고 하니까 붓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네. 그때서야 기도는 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났구나. 요 확신을,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요 확신을 기도원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의 반응이 뭐냐면, 사명을 받았는데 기도원의 반응 22절 보세요.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나님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는 죽는다는 사실이 불현듯 떠올라온 겁니다.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부담과 무거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갑자기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세 단어가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왜 세 번이나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기도원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오늘 본문의 핵심되는 말씀이 13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 고정관념, 하나님 나를 버렸고 어려운 일 만났는데 우리 나라 버렸고 우리 교회를 버렸고 우리 가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고 왜 그러면 이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오해,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원이 확신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조상들에게 들었던,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냐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24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시작.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오브라에 있더라.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요? 여호와 샬롬. 여기에서 여러분 여호와 샬롬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구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안심하라, 죽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기도원이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죽이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 나를 도우신다. 끝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끌어주신다. 평안하라, 죽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드온이 새롭게 알게 되고 새롭게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드온의 반응이 뭡니까? 24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바알가세라 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평강을 주시고 안심케 하시고 지키시고 또 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기드온이 딱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기드온 집에 너무 큰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기드온 집에, 기드온 아버지가 그 우상을, 마을 곳곳에 제일 큰 우상을 가지고 있는 집이 기드온 집이라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결단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나는 그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의지할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를 못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는 순간 내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레딩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빌 존슨 목사님이 사역하는 베델 교회라고 있습니다. 베델 교회. 미국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 만큼 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뭘로 잘 알려졌냐면 베델 뮤직 해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제일 많이 듣는 CCM이 전부 다 베델 교회에서 부르기 시작한 찬양들 우리가 번역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부릅니다. 이전에는 막 힐송이고 뭐 여러 나라의 찬양이 마라나타고 막 이랬었으면 지금은 거의 그냥 베델 뮤직에서 나오는 그 예배 음악, 교회 음악을 우리가 많이 같이 받아서 부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따라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유명한 거 두 가지, 하나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찬양입니다. 예배 사역, 찬양 사역 굉장히 활발합니다. 두 번째는 그 베델 교회 뭐가 있냐면 베델 초자연적 사역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양육반, 제자반인데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말씀과 또 예언과 치유와 축사와 이런 거를 그 성도들에게 굉장히 강하게 트레이닝을 시킨다면, 훈련을 막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도 하게 하고 방언도 하게 하고 통역도 하게 하고 아픈 사람 손 얹고 치유기도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훈련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시킨다. 교회가 그렇게 큰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오순절 계통의 우리나라로 하면 순복음 계열의 교단의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초자연적 사역 학교에서 딱 들어가서 훈련을 받으려고 하면 뭐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훈련할 게. 그런데 딱 들어가면 6개월 동안은 다른 훈련 일치하지 않고 뭐에 대한 설교와 훈련과 말씀만 듣냐면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들려준다는 거예요. 교육한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걸 왜 그러냐면요, 교회 안에서 사역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다가 어떤 순간 충성이 멈추고 사역이 멈추고 시험이 들고 상처를 받고 쓰러지냐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가 하는 모든 헌신과 사역과 충성이 스톱되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영적인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자꾸만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지금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을 만나는 순간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요, 흔들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충성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의 그 마음을, 오해를 걷어버리시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환시키시면서 앞으로 기드온을 충성스럽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날마다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그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용사 아니죠. 우리가 잘 알죠. 연약하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넘어지는 순간도 많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뒤집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태국에 단기 선교하고 있는 우리 팀들 13명의 팀원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기도원에게 말씀하셨듯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남은 사역들 하나님 잘 감당하는 우리 팀원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나님 사역하고 돌아오는 귀가하는 걸음까지 하나님 지켜 보호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위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태국 연지에서 사역하는 우리 팀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될 것 하나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맡긴 귀한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는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것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했던 내용들
영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기 시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왕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에 단기 선교팀 가 있습니다. 우리 13명의 모든 팀원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성령님 충만하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선한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린교회 안에 전도의 부흥, 하나님 선교의 부흥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총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들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